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은 사도행전 내용을 같이 살펴봅니다. 사도행전은 이번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1장 8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과 연관해서 사도행전 1장이 연결돼서 1장이 이어지는데,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두 번째 책으로서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끝나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끝에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것과 연관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힘,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중요한 표현들이 그 중간에 나오죠. 어떻게 해요? 지역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 지역적인 면에서는 이따 지도를 같이 보겠지만 점점점 확대되는 그 지역 영역을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땅 끝까지 이를 때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제자들이 실제로 아주 역사적으로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특별히 요엘서에서 예언되었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남자 종과 여자 종에게, 노인과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는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이라고 표현하죠.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상을 먼저 볼 텐데요. 영상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이 전반부를 먼저 살펴보지만, 사도행전의 전체 개요와 그리고 사도행전 내용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대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도행전 내용 앞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5권의 5번째 수업으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와 중심 메시지를 알아보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사도들의 설교 내용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독특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이야기가 펼쳐지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실현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차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를 전반부로, 13장부터 28장까지를 후반부로 나누는 것이죠. 전반부와 후반부는 다시 각각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단락 끝에는 그 단락의 내용을 요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6개의 단락은 모두 비슷한 내용으로 끝을 맺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성도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전진한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도행전의 중심 메시지가 반복하여 강조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부분입니다. 본서의 시작과 끝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장 3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28장 31절은 하나님 나라가 바울을 통해 거침없이 선포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에 걸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의 소식이 지역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을 향해 선포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넓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그려진 예수님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하늘로부터 임할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승천하기 직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인 1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 그 윤곽을 보여줍니다. 먼저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파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이어서 사마리아인처럼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에게, 나아가 점차 예루살렘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먼 곳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이유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온 땅과 만민을 다스리는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제한이 없듯 그의 복음 또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성취됩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혀처럼 갈라진 불꽃이 나타나 제자들 위에 머물렀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자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과 군중들이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 독특하고 희귀한 일을 군중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베드로가 나서서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첫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이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말하며 요엘서 2장을 인용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의 말대로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구약 성경이 고대하던 소망의 성취이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 영원 전부터 항상 계셨던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새 시대의 새 사역을 위해 놀라운 방식으로 오신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서에 나타나는 모습과 달리 권능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러 가지 이적으로도 나타납니다. 한 예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 그곳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는 발에 힘이 생겨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자들의 담대함은 그들이 전한 설교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특히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 단지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것만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도리어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작정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임을 힘주어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자 대제사장들과 사도개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하며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내지요. 스데반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그의 설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성전과 우상 숭배를 연결지어 말하고 성전이 그 역할을 다하였음을 밝힙니다. 이를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스데반의 편에 선 증인이신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 이후 복음은 다양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표적을 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마침내 그들도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들어온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에게 성경을 가르침 받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인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던 내시에게 빌립은 그 내용이 가리키는 예수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합니다. 내시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 지휘관인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전하게 하시지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사람들을 구분짓던 담을 성령님께서 허물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역과 신분의 경계는 복음 안에서 사라지고 유일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로 하나 되어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주변부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된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진하는 일은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특별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점점점 지역적으로 넓게 확장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영상에서도 그거를 잘 드러내려고 한 겁니다. 여기 지도 마지막에 나왔던 그 지도를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이 이만큼이죠.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한 내용이 예루살렘은 그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죠.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 임재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이스라엘 땅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를 가리킬 때 이제 예수님 시대는 유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 유대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예전 분열 왕국으로 따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사마리아죠. 여기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혼혈 민족들이 생겼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많이 왜곡된 우상 숭배와 겹쳐서 왜곡된 신앙을 가진 별종 민족이다.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말하긴 하는데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도 거절하고 예전에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신앙을 그대로 미신적인 게 다 짬뽕돼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 여러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죠. 특히 예수님 당시 시대 사도들이 있던 당시에 땅끝이라는 표현은요.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을
땅끝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 쪽, 그 당시 유럽 쪽까지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내가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걸 목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죠.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실질적인 수고와 봉사와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목적이고 큰 의의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특별히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제자들의 정체성을 증인이라는 표현으로 하셨습니다. 증인이라는 건 뭐죠? 증인이라는 건 법적인 그 배경 안에서 표현되는 표현이에요. 목격자, 증인,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목격자가 된다. 근데 제자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 바울도 내가 증인이다 할 때 무엇을 증언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여러 사건 중에 특별히 어떤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고 예수님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증인이라는 단어와 연관해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증거하느냐, 어떤 부분을 목격했다고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됩니다. 예수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실제로 그랬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500여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서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과 부활과 연관해서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모아다 놓고 내가 부활했다, 내 말대로 부활했지 하고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신실한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게 아주 특별한 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눈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자들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로 봤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다. 예수님께서 명령도 뭐냐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 다른 나라에 이르기까지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말을 해야 한다. 너희들의 사명이 그것이고 너희들의 정체성이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쉽게 신앙적인 의미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흔히 표현을 하지만 1차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나죠. 도마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환상으로, 꿈으로 뭐 봤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짜로 우리의 눈으로 목격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손으로 만진 적도 없어요. 만약 진짜 그렇다고 주장하려고 하면 그건 이상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지나친 은사주의. 내가 실제로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예수님을 육체로 보았습니다. 뭐 옛날에 베니인이라는 은사주의자는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1차적인 의미로 우리는 증인이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을 보았던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나 큰 의미로, 2차적인 의미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인격 대 인격으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큰 의미로 우리는 오늘날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목격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면서도 악한 행동, 잘못된 삶,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말씀 몇 군데를 같이 볼 텐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흔히 우리는 사도행전, 이렇게 책의 제목이 사도들의 행동의 이야기,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도행전이란 이 명칭 자체 때문에 자꾸 사도행전을 읽을 때 초점을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꾸 이런 데에 초점을 뺏기기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다?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한번 몇 구절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장 3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배경 설명을 해야겠죠. 2장에서는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있던 그때예요. 아까 영상에서도 봤었죠. 특별한 역사가 있었고 사람들이 놀래서 수많은 사람, 그 당시에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에 수많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뭐라 하죠?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그 당시 디아스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유대인이지만 여러 나라로, 그 먼 나라까지 흩어졌던 사람들이 절기 때가 되면, 중요한 절기 때가 되면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아주 큰 명절이었는데,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 성취된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높이셨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렇게 명확하게 풀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를 높이셨고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신 것이다. 여기서도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누가 부어주셨다고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동시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은 아버지께 성령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 세 분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돼서 표현되고 있는 걸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 왜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제자들을 동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 사도행전 3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까 영상에서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로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을 사도 베드로가 일으키죠.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막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에게 집중할 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믿음으로 이 사람을 살린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표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까 제가 설명한 부분이죠. 어떤 일의 증인이냐면 예수님이 살아난 걸 우리가 목격한 자로서 우리가 증인이다. 너희들은 못 봤지. 너희들은 예수님이 아직도 어디 우리 제자들이 숨겼다고 막 소문을 퍼뜨리고 있겠지만 우리는 살아난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는 이것을 보았다. 증인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구절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했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이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명확히 가져오죠.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믿음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누가 어떻게 했다는 거냐? 베드로의 강조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람을 일으키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눈에 안 보이지 않냐? 예수님은 하늘에 올리셨고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이다. 라고 베드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 뒤에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도 비슷한 표현하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우리가 보통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사건을 할 때 베드로의 믿음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 걷지 못하는 자의 믿음을 강조하기도 하고 다른 데 초점을 두는데 베드로는 명확하게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기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그 사람의 믿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한 믿음. 여기서 이제 말미암아 낫다 할 때 이 말미암아는 헬라어로 영어로 표현하면 through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혹은 예수님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생긴 그 믿음, 예수님을 통한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강조는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고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일어난 게 이 사람 자신의 믿음도 아니고 내가 큰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일으키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다. 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베드로가 또 다른 장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도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킬 때 한 베드로의 표현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르되 엘리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녀를 정돈하라. 곧 일어나니 너와 사람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여 돌아오니라. 네. 중풍병자를 살릴 때 베드로가 아주 특별한 표현하죠. 우리 다리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살릴 때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듣기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마치 내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물러가라고 막 말하는 것 같은데 베드로의 의도는 자신의 어떤 믿음이나 경건을 강조하지 않아요. 자신이 어떠하기 때문에 병자를 고친다고 믿지 않아요. 베드로는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정확히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 일어나라. 베드로가 개입된 정황이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는 통로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셨대.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기만 하면 돼. 베드로가 한 겁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베드로의 막 대단한 선포가 이 일을 만들어낸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걸 베드로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도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베드로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여기서는 주께로라고 할 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내가 막 대단한 열정이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친 헌신된 사람이라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증인된다는 건 꼭 선교사가 되고 어떤 교회 세우는 일에 직접적인 봉사 사역을 한다는 걸 가리키지 않아요. 아까 2차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그 2차적인 의미는 꼭 선교사가 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거. 어쩌면 선교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추앙해요. 대단한 선교사님이세요. 이런 일도 하셨고 저런 일도 하셨네요. 그렇다면 이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든 친구와의 관계에서든 회사에서든 동료들에게 내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이 일을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여기도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제 13장에 오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특별히 이방 지역, 이스라엘 외에 그 다른 지역에 선교사로 공식적으로 파송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나니. 여기도 빨간색을 했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이 힘 있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주님을 통해서 담대히 말하게 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가 주어로 등장을 합니다. 잘 보세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주어로 등장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잘 보세요. 다시. 두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스스로 증언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 두 사도의 손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사도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열정이 엄청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쳤던,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이구나 하고 사도 바울이 높아지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그걸 원하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이고 통로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너희들이 나 대신 이러이러한 일 좀 해줘라. 내가 명령하고 사명을 줬으니까 이제 나는 하늘에 있으니까 너희에게 모든 걸 맡긴다. 너네 좀 잘 해줘라.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하늘에서 지금도 직접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15장까지 읽게 될 텐데요. 특히 이제 15장 가면은
복음이 이방 나라에 계속 다른 나라에 전파되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 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이들은 처음에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다고 그들 생각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이 먼저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확장돼서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그 가족과 함께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의 강림의 역사의 나타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혼란을 겪기 시작해요. 이런 일들을 다 종합하고, 또 아까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지역을,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율법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깊은 역사적인 논의가 있는 장면이 15장인데, 그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과 지역 경계를 넘으셔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것을 잘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읽었던 구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특별한 역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이미 그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구속의 역사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약속된 대로 모든 나라의 회복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마음속에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을 그냥 기다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끝부분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 다음에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믿는 자로서, 성령님을 소유한 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 내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서 나의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